말씀의 제목은 주의 상을 통해 기념하고 기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은 우리가 받은 세례에 대해서 2주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례인 성찬에 대해서 3주간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례만 5주에 걸쳐서 가르치는 것이죠. 왜 이러냐라는 것이죠.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이 작성될 당시에 이 성례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로마 교회는 7성례를 이야기를 하고 개신교 교회는 성경에서 나오는 두 가지 성례만을 인정하였고, 또 성례의 문제로 인하여서 성찬상의 문제가 같은 개혁하고자 하는 개신교 내에서도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은 아주 상세하게 면밀하게 세례와 성찬을 가르치려고 의도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3주에 걸쳐서 성찬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찬을 3주간 계속 들을 것입니다. 이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찬을 시행할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오해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조국교회 안에서는 성례처럼 가르침이 없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조국교회 안에 있는 세례와 성찬이 마음대로 남용되고 있고 엉뚱한 방식으로 쓰여요. 그래서 종교의식으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또 그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일상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 주셨는데 그 의미를 몰라서 내팽개쳐 두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2주간에 걸쳐서 세례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야 됩니다. 세례의 의미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먼저 언급했죠? 십자가를 언급했어요. 십자가의 공효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효과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세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찬도 같은 맥락에 서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복을 성도가 누리게 되는 방편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와 성찬은 우리의 성도됨과 우리의 구원의 확증이고, 그래서 인과 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3주에 대해서 3주에 걸쳐서 성찬을 배울 터인데 오늘은 어떤 의미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은 75문부터 77문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순서를 잘 보면 아주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자, 75문을 보십시오. 질문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라고, 마지막에 확신을 어떻게 하냐라고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76문 봐보세요. 76문의 질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6문의 내용은 뭐냐면, 당신이 그 의미를 압니까? 이해하고 그것을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순서상 생각을 해보세요. 순서상 우리는 확신을 어쩔 때 느낍니까? 아는 게 먼저입니까? 확신이 먼저입니까? 우리는 아는 게 먼저예요. 이해가 되냐? 그리고 우리는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순서를 봐보세요. 75문에서 뭐부터 이야기합니까? 확신을 먼저 말하고 이해를 나중에 말해요. 물어봅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맹신하라는 거냐? 라는 오해가 들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분명하게 여기는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성찬에서 우리는 이렇게 확신 먼저 이해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말하는 경우가 매우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신앙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해가 돼야지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앙 고백서에서는 너무나 이상하게도 뭐부터 이야기합니까? 확신부터 말하고 그 다음에 뜻이 뭐냐, 이해는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말은 성찬이 우리가 이해됨에 따라서 성찬의 의미가 생긴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이해와 상관없이 성찬에 그
그 의미와 그 효력이 우리한테 적용된다는 말입니까? 어떤 거죠? 우리의 이해와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성찬이 뭐 하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성찬인데,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십자가의 그 공효가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됩니까?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결단을 하고 내가 선택해야지 그 공효가 우리한테 적용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먼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라 누구 소관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행하신 바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적용하신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성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은 누구의 손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대하는 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타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하기 되기 위하여서 재창조의 과정을 거쳐요. 그 재창조의 과정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어떠함이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것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아니라 확신을 먼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에 대해서 믿고 순종함이 먼저인 것이지, 이해하는 것은 뒤에 따라온다는 거죠. 이것이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한테 구원을 맡겨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우리 구원이 어떠겠습니까? 의지가 확실한 사람은 더 확신을 누리겠죠. 그런데 의지가 박약하고 연약한 자들은 더 불안해 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것을 보면 의지가 확실한 사람만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자기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교회 나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구원의 어떠함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한테 적용하는 것이 성찬인데, 그래서 성찬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확신을 먼저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적용을 해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성찬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이죠. 성찬의 앞에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왜 일주일 전에 성찬을 앞두고 먼저 미리 광고를 합니까? 그때 뭐라고 광고하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만약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성찬을 참여하면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성경을 근거로 인하여서 경고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경고에 대해서 두 가지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돌아봐요. 성찬을 앞두고 돌아보니 자기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합니까? 난 성찬에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네. 본인이 판단하고 그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성찬에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이것의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진짜 합당한 것인가? 또 반대 측면이 있죠. 어떻습니까? 성찬, 자기 자신을 돌아봤는데 성찬에 참여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참여해요. 왜 참여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이 무섭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그냥 묵살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두 가지가 성찬이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측면에서 점검을 해봐야 될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만한 존재인가 아닌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왜 한 주간 앞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판단해 보세요 이렇게 광고하는 것일까요? 원래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장로들이 앞두고 신방을 다 해요. 성찬을 앞두고. 그리고 나서 당회에서 모여서
이번에 성찬이 있는데 참여할 만한 사람과 참여하지 못할 사람들 당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개인한테 통보해줘요. 성도들한테 살피라는 의미는 뭡니까? 살펴서 자기 자신의 판단대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그렇지 못한 자이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성찬 앞두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하여서 일주일 동안 몸부림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살피라는 의미는 뭡니까? 자기 판단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지 못한 자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찬에 나오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성찬은 우리 손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신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이루시고 우리한테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성찬을 대할 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광고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렇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만 내가 연합돼야 된다라는 것을 점검하고 애쓰다가 주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일주일의 삶을 살다가 오시라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각자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광고가 나가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리로 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의 능력은 없지만 누가 이루셔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삼위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성찬이 더 기쁘고 놀라운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하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성찬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찬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의 어떠함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언약을 확인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 앞에서 성찬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보일는지를 의식하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눈에 의식하는 것은 이미 틀린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서는 것 자체는 이미 어긋난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자기가 돌아봤을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어서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도 좋은 양심을 가진 분이에요. 잘 몰라서 본인이 결정한 것은 있지만, 그러나 후자는 아주 좀 악한 거죠. 하나님의 이목보다 사람의 이목이 더 중요해서 자기 체면 때문에 그냥 참여하는 것은 사실은 완전히 제거돼야 될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분명하게 둘 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떻게 됨을 분명하게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정말로 감사히 올바르게 받고 있는가, 나의 태도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성찬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서셔야 돼요. 그렇게 서기 때문에 성찬 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재하심 앞에서 우리가 합당한 자인가 라는 걸 놓고 회개하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은 자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들에 대한 가진 믿음을 갖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여하면 성찬이 어떻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존재가 아닌데 나의 존재도 누가 바꾸신다? 삼위 하나님이 바꾸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서는 거죠. 그래서 성찬에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공로 같은 것은 절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뭐만 드러납니까? 오로지 예수께서 이루시는 그 은혜와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그 적용하심, 그 삼위 하나님의 베푸시는 한량없는 긍휼과 은혜가 우리 안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만찬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상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원래 누가 받으셔야 될 겁니까? 예수께서 받으셔야 될 그런 식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한테 주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에 오르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인함이에요. 100%.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맞이할 때마다 나의 무능과 무지와 나의 아무 가치 없는 것에 대해서 확인받기 때문에 더 겸손히 설 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볼 때에. 그래서 성찬의 의미가 더 부각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가르치신 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중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 성찬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중에는. 그러나 그 자격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루셨고, 그 이루셨음을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국교 안에서 성찬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나는 그럴 만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하고 성찬을 안 받는 그런 분들은 저는 굉장히 좋게 봐요. 그러나 여기서도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믿으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바꾸실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묵상과 하나님 앞에서 나됨을 살피지 않고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그냥 묵살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죄와 우리 허물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온전하게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고, 공적으로는 우리 교회도 그러지 못하고 있지만 공적으로는 당회에서 성찬을 앞두고 성도들을 다 살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써 연합됨을 소원하고 소망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75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이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75문에서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성찬의 상에서 떡과 잔이 분배되는 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찢기시고 흘리신 피를 보는 것처럼 은혜를 확증할 수가 있다라는 거 한 가지를 먼저 언급하고, 또 그 다음에 뭐합니까? 성찬에서 떡과 잔을 먹어서 우리가 배불러지는 것처럼 신자된 우리를 영원토록 먹이시고 목마르지 않도록 지키실 것이다. 이 두 가지 모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75문의 답을 보시면, 첫째,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다. 그의 몸도 나를 위해 찢기셨다. 그래서 확신이, 그 은혜의 확증이 그로 말미암은 것이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분명하게 성찬에서 목사의 손을 통해서 전달된 떡과 잔을 먹는 것처럼, 실제로 맛보는 것처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나를 목마르지 않고 허기지지 않게끔 지키시고 돌보실 것에 대한 그 확증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75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6문에서 그렇기 때문에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한 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효를 누리기에 떡과 잔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당하신 모든 고난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맛보셨음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떡과 잔이 카스테라냐 아니냐, 포도주냐 포도즙이냐 음료수냐, 이거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자르냐 마느냐, 여기 성찬에 볼을 놔두냐 마느냐, 덮느냐 마느냐,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엄청나게 집착합니다, 그것에. 그래서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성찬 앞두고 어떻게 해요? 다림질에 조그만 고개질만 난리 납니다. 그래서 다음에 성찬식 할 때는 보싹 치워버리고 다른 방식으로 성찬할 겁니다. 분명하게 미리 말씀드려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께 베푸신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더 드러날 것인가, 이런 측면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찬이요, 떡과 잔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 76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6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존중하면서 성찬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성찬을 하게 되고 이 은혜를 지금 다시 누리게 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찬에서도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오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성찬을 시행하고 있는 것, 지금도 현재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게 성찬 자리예요. 또 지금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말하는 것이 실제로 살과 피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카스테라고 포도즙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주님 앞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잔치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것은 그날에 완성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과거적이며 현재적이며 미래적인 것임을 성찬의 자리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과거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는 것, 그거 추억팔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그 은혜가 존재하는 것임을 믿어야 되고, 또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지실, 이 미래는 영혼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만이 아니라 죽은 이후의 삶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신앙이라는 것은 한결같아야 돼요. 신자의 신앙이라는 것은 평생에 어떤 한 방향을 보면서 그 방향을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목포에서 미국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가면서 1.1획도 흐트러짐이 없이 이렇게 쭉 가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오고 뭐 파도가 거세게 치면은 이렇게 흔들리게 하고, 그럴 때 계속 자세를 교정합니다. 자세를 교정하는 것이 회개고, 회심은 뭐냐면 우리가 나아갈 바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씩 비틀거리긴 했지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전하게 그곳에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성찬에서 확인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체험일 수가 없어요. 물론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나 체험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체험하지 않아도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강도 일평생 주님과 모르는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주께서 한편 강도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너도 함께 있을 거다 라고 주님이 확정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삼위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확신이 있다라는 것을 성찬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분명하게, 성찬을 지금 맛보고 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과 성찬이 끝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맥상통해야 돼요. 한결같기를 소망해야 되는. 우리 스스로 한결같을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사실 불가능해요. 한결같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말씀 전할 때는 이렇게 막 확신을 차서 이야기하다가도 아주 쉽습니다. 제 영혼의 상태를 보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 안 듣고 한번 예배 막 빠져보세요. 제가 어쩐지. 저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실체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민한다고 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그 확신보다 더 예민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성찬에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찬에서 누구에게 딱 붙어있는 것이 확인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딱 들러붙어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강건해지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운동을 하고 좋은 것을 먹어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임에 따라서 우리의 강건해지는 인생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구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과 하나 된 삶인가? 이것이 훨씬 중요해요. 내 삶에서 문제되는 것, 내 삶에서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76문에서는 그 연합됨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답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언제 나오는 말씀입니까? 언제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이룰 때 이야기하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한 몸 되었을 때 이때는 타락하지 않을 때죠. 온전한 혼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와 같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됨의 확인을 받는 것이 성찬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결혼함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의 자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혼한 자리인데 우울하고 막 경건해야 되고 웃으면 안 되고 이래야 됩니까? 근데 우리 조국교회 성찬은 어떻습니까? 음악부터 웃을 수 없는 음악. 성찬의 자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분병 분잔할 때 어떻게 해요? 웃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다들 눈치 보면서 이거 언제 끝나냐, 이거 언제 먹어야 되냐고.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분명히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혼인되는 그 자리인데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분명하게 예수와 연합된다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도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연합이거든요. 하늘과 땅의 연합인데 그러한 기적을 맛보는 축제의 자리예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에 어린 양의 잔치에 모두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시거든요. 주님의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게 될 것들을 확증해 주시는 이것이 뭐냐면 성찬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의 자리에서 뭘 느껴야 됩니까? 기쁨도 공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주님이 이루신 것에만 대해서 슬퍼하고, 근데 우리 미안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압니까? 우리는 그냥 짐작하는 것이 알 수 없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의 죽으심이 뭐예요? 엄청난 유익이고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찬의 자리는 분명하게 그리스도와 연합됨이 확인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셔요. 이 다스리신다는 의미는 뭡니까? 내가 엉뚱하게 내가 실수하더라도 나의 장래가 어떻게 돼요? 보장되어 있다고 믿는 거지 않습니까? 장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은 삶을 어떻게 삽니까? 그런 가족들이 있어요. 자기 수입에 엄청난 금액을 보험에 넣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넣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지금 안 써요. 제가 아는 선배가 대학 졸업하고 공부해가지고 공무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우체국 관련한 우정사업본부 그쪽으로 됐어요. 되고 나니까 실적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 선배는 자기 받는 월급의 대부분을 다시 우체국 보험으로 싹 꼬라 넣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돈으로 살고, 근데 놀랍게 그런 쓸 돈이 없잖아요. 근데 그 선배가 결혼도 하더라고요. 형수한테 물어봤어요. 쓸 돈도 없는데 왜 결혼합니까? 보험 있잖아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심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없어도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죠. 보험 넣는 사람들은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보험보다 더 확증적인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보험 넣으면서 아이고 죽겠네 이런 사람 제가 못 봤어요. 오히려 보험 넣어놓고 뭐라고 합니까? 나 지금 돈 없어도 괜찮아, 나는 보험 다 어디 안 가, 다 내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없어도 다 집어넣거든요. 성찬이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성찬 안에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그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장래가 안정되고 보장되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좀 보험으로 표현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비유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적당한 것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77문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성찬을 예수께서 제정하실 때에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냐라고 물어봅니다. 어쩔 때 하고 계시는 거냐라는 거죠. 이 의미를 이제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는 식사 자리에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나눠주시고 특이한 말씀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게 나타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28절과 2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의미를 잘 보세요. 무슨 의미인지. 28절과 2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은 내 언약의 피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내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의미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못 마시니까 이 말 하셨다. 정말 그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주님이 여기서 잡혀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6월절에 어린 양 또 잡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6월절이 폐지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29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됩니까? 동시에 이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더 이상 피 흘리지 않는 언약, 새 언약이 너희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기념하라는 의미가 뭘까를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6월절이 있을 때마다 쓴 나무를 준비하고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문설주에다 피를 다 발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할 일 다 했다 이랬겠습니까? 밤새 음식을 먹으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였던 우리의 조상들을 실제로 구원하시는 과정 속에서 어린 양의 피가 있는 데를 하나님 다 뛰어넘으셨다. 안 죽이고 살리셨어. 과거의 일들을 계속 회상하면서 그것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찬회 때 뭐 하라는 거죠? 그 구원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구원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다시 오시게 될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고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6월절을 통한 구원을 기념하는 것과 이것이 과거에 회상하는 것이죠. 이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현재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셔.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도 지금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6월절을 기념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양을 잡지 않았냐.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걸 회상하는 거예요.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유효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과거의 회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 사건이 현재에도 장래에도 연속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장래의 종말이었다면 알기 때문에 현재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찬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냥 회상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금 현재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에도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구원이 과거와 현재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까지도 확정지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뭘 하는 거죠? 계속 성찬을 통해서 과거의 구원이 현재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미래에 확증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누리고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과거에만 집착하면 안 됩니다. 현재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와 신혼방을 차려서 살고 있는 거예요. 신혼이 어떻습니까? 신혼 인생에서 가정을 이루고 갈 때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언제 돈이 제일 없습니까?
아니 평균적으로요.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해주세요? 결혼해서 언제 돈이 제일 없어요? 우리나라는 좀 안 그래. 우리나라는 부패해가지고 남자가 집에 해와야 돼. 우리나라 말고요. 일반적인 가정. 유럽 여자들은 다 그래요. 결혼할 때 월세 사는 것을 정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여자들은 안 그럼 죄송합니다. 안 그래요. 세태가 부패해서. 그런데 분명하게 가장 돈 없고 연약할 때가 신혼이에요. 그런데 인생에서 가정을 꾸려갈 때 언제를 추억합니까? 이상하죠. 가장 없을 때를 기억하면서 신혼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사랑함으로 없었던 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시절이거든요. 없는 것보다 사랑함이 더 커요. 그러니까 부모 밑에서 자가에서 떵떵거리고 살 때가 아니라 그 집을 탈출해서 월세로 주인이 막 간섭하는 그 집 구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신혼을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좀 성찬이 실제적인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제가 백날 말하면 못하겠습니까? 못 누리면 필요 없는 거죠. 분명하게 그래서 성찬의 자리는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의 자리예요. 감사의 자리고 미래를 소망하는 자리예요. 미래가 확정되었음을 다시 보게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경험하게 되면 예수께서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심을 깨달아요. 예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은 나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셔요. 내 신랑이 우리의 가정의 가장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가장이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모든 패권을 쥐고 있는 그 왕의 아내는 어떻게 하겠어요? 다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미련한 거예요. 다 가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영부인을 좋아합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사는, 국민들이 다 자기 백성이란 말이에요. 자기 다 자녀들이라고 생각하는 영부인은 어떻게 해요? 정말로 국민들을 돌아봅니다. 자기 막 치장하고 뻔뻔스럽게 막 하고 다고 사진 자기가 찍어가지고 보내고 이런 짓거리 안 한단 말이에요. 정말로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살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면 누구를 돌아보겠습니까? 주의 백성된 자들을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자신은 이미 누구 안에서 확정적인 것이죠? 예수 안에서 이미 확정된 걸 알아요. 그러면 자기의 이미지 관리하고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확정적으로 보이셨음에 대해서 못 누리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 다른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손 내밀고 확정적인 것이야 라고 알리는 일들이 성찬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서 누가 받으셔야 될 그 상을 받습니까? 주가 받으셔야 될 그 놀라운 상을 우리가 만찬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도 누리고 있는 이 성찬의 상이 언제 최종적인 가장 화려하고 클라이막스로 드러납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가 베풀어질 그때에 지금의 어렴풋하게 보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주 선명하게 정말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풍성하며 거기서 온전함을 누리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은 그냥 성찬에서 기념하라, 기대하라 이 말은 과거 회상하고 추억팔이 하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구원이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고 장래에도 확정적입니다 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을 합당하게 시행하면 성찬을 통해서 성도는 뭘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합당하게 시행을 잘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크게 성숙합니다. 내가 시험 가운데 있다가도 성찬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그리스도 행하심을 다시 점검하게 되면 내가 다시 주님과 함께 처음 만났을 때 그 신혼, 그 기쁨을 우리가 다시금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찬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앞두고 성찬의 의미를 잘 살피면서 정말 내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이 나한테 있는지, 또 이 성찬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감격의 은혜가 하나님 다시 주실 것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점검하면, 우리 교회 1년에 4번 하지 않습니까?
3개월에 한 번씩만이라도 그렇게 잘 활용하시면 우리가 엇나갈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이 뭐 매주마다 시험이 찾아오십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물론 할 수만 있으면 교회가 성찬을 더 자주 시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형식적인 성찬이 되지 않도록 이미 주어진 것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정말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시각으로 이제 성찬을 보지 않아요. 누구의 시각으로 성찬을 봅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시각으로서 성찬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기적인 그러한 자기 중심성은 사라집니다. 정말로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시간에 매여서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초월하는 시각으로 우리를 보게 될 수 있게 돼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방향을 아는 사람은 끌려가는 인생 살지 않아요. 우리도 끌려가는 인생 살지 않으려고 애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네가 선택의 폭이 많은 직장을 갖고 남에게 끌려가는 인생 되지 말고 네가 이끄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됨도 동일한 방식으로 성찬을 통해서 구원이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찬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바르게 아는 자는 구원의 시간의 초월성을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따라가면서 기꺼이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순종하면서도 참다운 자유가 그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들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누구에게 계속 지적을 받습니까? 안타깝게도 목회자에게 이 일들을 지적받는 일. 그래서 끌려가는 인생 돼보세요. 끌려가는 신앙생활 해보세요. 여러분도 힘드시지만 목양하는 저도 굉장히 고달파요. 변하지 않는 성도에게 계속 말하면서 이게 제 책무니까 듣지 않는 사람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얼마나 고달픈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목사인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앞에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아셔서 이제 성찬이 우리가 주의 만찬을 미리 받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성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